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잭칙 전도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잭칙의 만화 전도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전도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었습니다라는 전도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영화인고 하니 한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로 기록한 그런 기록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삶의 모든 영역들, 이를테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무슨 동기로 이런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요,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0편 21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의 모든 죄악들, 모든 행실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 필름을 보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볼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사람의 일생을 보듯이 그렇게 팔짱 끼고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공개하실 때 아주 떳떳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필름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과오를 다 모르고 지나가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필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필름을 재미있게 보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필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필름은 하나님만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나영석이라는 저의 일생을 담은 필름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 필름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폐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 일생을 엿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필름은 천국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 용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용서의 중요한 동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용서가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의 스타일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부터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그죠? 에베소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보세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다. 얘기하시고 또 더 중요한 명이 또 그대에 나오죠. 그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달리 말하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입고 벗는다는 말이요, 한 번만 벗고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옛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그런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진 거예요. 심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속에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학생들에게 해주었습니다. 한 꼬마가요,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속에 사람이 둘이 살고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선생님은 맞다고 하면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죄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문에 와서 두드릴 때 옛 아담, 옛 사람이 나가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집니다. 하지만 새 아담이 나가서 예수님 새 사람이 나가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이긴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는요, 두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요 더 쉽게 이런 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왕이요, 암행시찰차 이제 왕궁 밖에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요 고생하는 거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의 애처로운 모습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은 그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마침내 그 소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좌우에 늘어서 있는 그런 백관들을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은 왕자요, 정식으로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양자로 삼겠소.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부터 왕궁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입는 그런 거창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이제 어쩐지 왕궁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몰래 왕궁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시녀들이 와서 말립니다. 거기서는 아침에 세수할 시간이 되니까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세수하는 장소가 저기 밖에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왕자가 되었지만 아직 왕궁 생활을 충분히 익히고 왕자로서의 책임과 행동가짐을 다 배우기까지는 당분간 거지의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년이요, 왕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전의 거지로서의 행동을 다 계속 벗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계속 익혀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제가 다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누굽니까? 저랑 성이 같습니다. 나씨예요, 나씨. 나사로. 좋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앞에서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모든 무덤의 시체가 다 일어났을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자 나사로가요, 송장하게 입히는 그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이 사람이 새 생명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요, 무덤에서 걸치고 나온 수의, 썩고 냄새나는 옷들과 수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와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의로 손발이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묶여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아직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흔적들, 또 사망의 흔적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사건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 나가는 체험입니다. 새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초점은 한마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24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말씀하시죠.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두 가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하나님의 인격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롭고 참되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함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 이제 이하에 보시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 썩은 송장에 속한 냄새를 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말, 26, 27절 보시면 화와 분노의 문제, 28절 도둑질의 문제, 또 29절 부패한 대화로서의 더러운 말, 31절 악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짓말, 화, 분노, 도둑질, 또 더러운 말, 악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거짓말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더러운 말 할 수 있고 악에 찬 회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환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5가지 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그런 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아직도 이런 무덤에 속한 썩은 냄새를 바르는 행동을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인격의 변화와 영적 성장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화. 여러분,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어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요, 정말 유치한 유아기적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성은요, 뭐죠? 시도 때도 없이요, 감정을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마귀는요, 바로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떨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까요? 26절입니다. 화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분노의 문제를 잘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까닭 없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이 처하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까닭이 있으면 화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여러분, 까닭이 있을 때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셨고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를 보는데 불법, 죄에 대해서 화낼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들, 사도들, 여러분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아마 거의 99% 이럴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면, 누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등등. 이게 자기의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자녀를 할지라도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을 거역하거나 자기에게 반역할 때 대부분 화를 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반복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에게, 자기, 셀프입니다. 셀프.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화를 내는 원인이 주로 셀프, 자아가 상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 포커스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주 예수님께서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자신이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에서 화가 나고 분노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아가 당하는 상처, 어떤 모욕, 멸시, 고통, 또 쉐임,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반면에 보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또 주님의 이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게 성경 신자로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반응을 더 많이 하십니까? 대다수는 전자입니다. 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분노나 진노를, 여러분 오늘 본인 경계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분노의 문제는 그날로 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31절 말씀, 바울의 고민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되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성경적 실천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는 모든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상처의 연속입니다. 근데 성숙한 인생은요,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라. 여기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용서의 중요한 동기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동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운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용서 자체는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이 용서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자체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용서의 배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는 그러니까 값비싼 용서인 거예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값비싼 용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역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은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주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에요, 빚을 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빚은 금 얼마였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6,001, 한 2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계속해서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금 1달란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총 월급을 다 합친 거다. 20년 동안. 이게 연봉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말하면 6조 원가량, 6조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왕에게 6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종입니다. 갚을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빚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 25, 26 보세요. 25, 26절 보시면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으면서도 갚을 터이니 좀 기한만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절망과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왕이 종에게 내리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와우. 여러분, 6조의 빚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왕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지었던 6조 원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하는 탕감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웬 떡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웬 파격적인 은총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종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이 그 다음에 한 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8절 보시면요,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요, 왕의 면전을 떠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주제에 빚을 높이도 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 빚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자기가 과거에 왕에게 지고 있었던 빚에 비하면 대략 600만 분의 1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빚을 지고 있는 동료 한 사람 만나서 멱살 잡고서 빚 갚으러 갑니다. 계속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29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이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 읽고 있는 동안 우리 똑같이 격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지적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고요? 너는 어떠냐고요? 순간 경직됐습니다. 너는 어떠냐? 근데 저는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매달리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살인과 간음을,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도적질을, 우리의 거짓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배로운 마지막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갑자기 어둠이 덮이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 다 갚아졌다. 빛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부채.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부채가 이 부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의 부채, 죄의 부채는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상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도요, 이 빚은 갚아질 수가 없고, 우리의 평생을 걸어도요, 우리의 죄의 빚은 갚아질 수가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고요. 구원받는 순간 너의 죄의 빚은 다 탕감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 이런 사소한 잘못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악한 종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는 보면 제일 큰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하고 복수하는 것이 언제나 강자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기 쉬운 행동이 뭡니까? 같이 욕하는 거죠. 같이 싸우는 거죠.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거죠. 그죠? 이건 본능이죠.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진짜 옳은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강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자들을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렇지만 범위를요,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맙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자신의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자녀를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시역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한 상처를 생각하기보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런 복, 그 축복을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얻어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왜 우리 가족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보다요 더 어리석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과 지체들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에 치르신 그런 값비싼 대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32절 한 말씀을 좀 읽고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약 교회는요, 허물이나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허물과 죄를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흠 없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정말 폐물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같은 해낼 수 없는 많은 죄의 빚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희들을 불쌍히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웬 은혜란 말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육체로 오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짐과 앙금을 가진 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용서하기 정말 싫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계십니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다른 지체들입니까? 그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형과 동생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일만 할 때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진정한 용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